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겨치모드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이며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죄송합니다.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24절 함께합니다. 하나는 드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2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 분기점이 됩니다. 이 터닝 포인트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 정복과 분배의 주제를 여호수아서 12장이 잘 연결시켜 준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복한 요단 동편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7절에서 24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복한 요단 서편, 곧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잠시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복한 두 왕을 언급하는데, 그 두 왕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고, 그리고 바산 왕 옥입니다. 시온과 옥, 이 두 왕은 그 당시 강한 왕들이었고, 그들이 다스린 나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싸울 수 없는 강대국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왕을, 시혼과 옥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왕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누가 주의 은혜 안에 들어옵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 두 왕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 넘겨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누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7절과 8절에 보면은 지리적으로 정복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지역들이 언급이 되지요. 뭐 산지, 평지, 경사지, 광야, 네겝 등등의 표현이 나오고요. 정복된 민족들도 언급이 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정복된 그 민족들이 나오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9절서부터 2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정복한 왕들 모두 31명이 언급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정복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9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리고는 왕의 이름이 아니죠. 지역 이름입니다. 베델 곁에 아이 왕, 이 아이 역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 나오는 리스트 31개가 다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그 지역 성읍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뭘 증거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승리의 초점이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실제 지리적 표지로서 이렇게 성읍 이름을, 정복한 성읍 이름을, 도시 이름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단의 동편과 요단의 서편의 왕들을, 성읍들을 정복한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오늘 9절부터 24절까지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오늘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따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그 지역을 읽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잖아요. 묵상하기가 참 까다로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정복한 성읍들을, 지역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싸우셔서 이 성읍들을 정복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령한 성읍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과 싸우심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전에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운 주님은 반드시 그의 공의를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쉬워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싸움은 믿음의 경주인데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거리 경주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인내로서. 인내로서. 근데 이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생기는 부산물이 인내입니다. 오늘도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맡겨주신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리의 기록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주께 감사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때로는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 하기 위함입니까?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내일 본문인데요. 그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땅들이 정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 이 복음 정복입니다. 지금도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또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복된 일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허락하신 삶의 그 터전에서 살고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정복, 하나님이 분명 이루실 일인데 그 일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된 이 승리들은 우리로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종말적 승리,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도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싸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허락하신 그 달려갈 길,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붙드시며 도우시며 싸워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의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봄으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게 하옵시고, 주께 받은 그 은혜를 세어봄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복음 앞에 항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믿음의 용기와 또한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예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